우리 찬송가 53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531장 찬송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오늘도 찬송을 부르며 이 하루를 시작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을 열어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니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이 하루에 온종일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언어는 누구를 사랑하는 언어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악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미움이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사랑과 은혜와 복이 나로 인하여 세상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오늘 하나 우리 이 인생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늘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늘 일정한 시간에 깨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일관됨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이
하루의 첫 시간인 것을 늘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주 하나님께서 올곧게 들으시사 늘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감사와 감동이 있는 오늘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죠. 1장에서 2장에서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가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믿는 것이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신앙의 회의가 들을 때 그네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뭐예요? 신비로운 존재인 천사를 생각하고 그걸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근데 그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누구 얘기를 하느냐? 모세 얘기를 합니다. 모세, 그러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이죠. 그런데 그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비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어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작을 뭐로 하느냐면 형제들을 이렇게 내가 이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부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지금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되지. 그 함께는 누구도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비록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존재들이긴 하지만 그 또한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존중함이 있는 겁니다. 존중함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공동체로부터,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신앙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을 비록 지금 현장에서는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이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꼭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나하고 주장이 좀 달라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죠. 그래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내가 안에 늘 있어야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게 되고 다시 대화의 상대자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데는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색깔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색깔을 서로 맞추려고 애를 쓰죠. 믿음의 색깔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인 듯한 그런 전혀 보이지만 않지만 빛을 잘 비추면 거기에 7가지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야, 무지개다 하면서 무지개가 그렇게 추하냐, 어떻게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 다 뭐라 그래요? 와,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빛을 낼 수 있을까? 빛을 받으니까 무지개가 탁 나타나잖아요. 그걸 다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비록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가는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근본은 뭐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부를 수가 없더라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나와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쭉 보면 문제가 많은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권면을 해가면서도 첫 번째는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축복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는 뭐예요? 그냥 이 문제 저 문제에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끝마칠 때는 또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비록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형제들아 해놓고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깊이 생각하는 겁니까? 오래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는 걸까요? 반복해서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는 걸까요? 여기서 깊이라는 단어는 공부하라는 겁니다. 공부. 누구를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IT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동차 키나 이런 거 딱 누르면 자동차 그 문이 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처음 시작을 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보편화가 됐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요, 끊임없이 지금도 저보다 한 꽤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지금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런 공부를 계속 합니까? 그러더니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세요? 우리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20대 예수를 만났으면 20대로 살면 안 돼. 20대 만난 예수를 가지고 살면 안 되거든요. 60대에 다시 또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거죠. 70대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80이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90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새롭게 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새롭게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깊이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내게 맡겨진 그 시간에 예수를 깊이 공부해야만이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로는요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정답이에요. 우리 정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구주가 되셨는지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공부가 없으면 그 예수를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의 해답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정답은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적용이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말씀 속에 깊이를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히브리서 공동체가 왜 예수로부터 멀어졌느냐? 예수님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라는 말은 학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의 공부하는 교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알고 삶을 살아가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로부터 멀어져 가느냐 하면 예수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부터 뭘 하느냐면 교회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가 히브리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삶에 치여버려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발견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잊어버리냐면 예수를 제일 먼저 잊어버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그 문제. 그렇게 예수 해놓고서도 막상 어떤 인생의 문제가 딱 부딪히면 누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아이 기가 막혀요 이거는요. 가장 인생의 곤고한 문제가 딱 부딪히면 누구를 불러드려야 되는다면 예수님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예수예요. 가끔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날 때 보면 스스로가 막 이렇게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는 생각도 안 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인내해야 할 때인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나가야 될 때인가?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때인가? 이 판단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마구 움직여가지고 자기 문제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죠.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3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렇죠. 모세는 지어진 집에서 충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이 집을 지으신 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집이 중요해요? 집 짓는 사람이 중요해요? 집 짓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요. 4절을 가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러면서 갑자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의 집 얘기하다가 만물을 얘기하니까 이게 개념이 확대가 되었죠. 그런데 이 개념을 더 작게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모세가 지은 집이 있어요. 그것은 성막이거든요. 성막. 가장 작은 집은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개념이 점점 넓어지면서 창조주의 은혜를 얘기할 때가 이제 성막, 성전 신학 안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일 작은 게 이제 시작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관리하고 돕는 일을 했죠. 그럼 성막에서는 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언하는 자리가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와 복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을 지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나오느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앞뒤로 읽고 좌우로 읽고 자꾸 읽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